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러한 자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들, 정말 이 땅에서 겸손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인데,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는 지극히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작은 소자, 실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멸시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도, 그를 잘라버리거나 그를 멸하거나 그를 공동체에서 완전히 담을 쌓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다시금 일으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징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면서도 한 영혼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겸손함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더 나눠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영광,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 뭐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한두 번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생길 때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당시 수준에서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조금 더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7수라고 하는 그 완전수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7번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충분히 용서해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7번 정도까지 용서했으면 나에겐 더 이상 책임이 없고 더 이상 용서해 줄 이유가 없는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490번을 용서해줘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억력 좋지 않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줬는지 그것 따지면서 세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490번까지 리스트 만들어 놓고 따지면서 용서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죠?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용서. 무한 용서해줘라. 한계를 갖지 말고 계속 되풀이 되더라도 반복되더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3번 혹은 7번 어느 정도 몇십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무한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비난받고 정죄받을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누이치면 끊임없이 그를 품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뉘우치고 그 사람이 돌이키는 그 하나의 징표로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연약함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 지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죄 지은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죄 지은 게 많아요. 벌써 오는 동안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저 차는 왜 저 따위 꼬라지로 저렇게 차를 내놔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부터 해가지고 마음에 밀려드는 죄성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생각해도요 무한대로 용서받는다는 게 은혜요 국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지나서 예를 들면 500번까지 용서해 줄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당하자 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할 사람이.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가서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을 죄를 짓는데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야,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인간 심성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를 구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내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 용서를 해줄 것을 요구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종들을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빌린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 상당한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산수에 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를 잘 이렇게 써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6조. 6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하루에 1,000만 원씩 갚아도 200년 동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갚아낼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까지 이 임금이 요구합니까? 25절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한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갚을 게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까지 다 팔아야 돼.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거냐?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이 임금이 허락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은혜와 긍휼 속에 탕감받는 것, 이거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 그 빚을 진 인생인 거예요. 오직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빌려준 임금이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임금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다 탕감해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걸려지게 되면 우정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자지간에도 돈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법적인 거에 같이 말려 들어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돈을 빌려줘가지고 한번 돈을 떼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돈 떼인 분 도와드립니다 이런 거에 연락하고 싶은 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단 몇 천만 원이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 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탕감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탕감해 주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28절에서 30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 정도의 것을 갚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내 삶의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들었고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국민청원 20만 명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말이죠. 그럼 금방 사람들이 아마 거기다 사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악한 짓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염치 없는, 이렇게 민망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비슷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31절 보세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딱하게 여겨서 그 일들을 갖다가 주인에게, 임금에게 다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놓고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종을 돈 관계가 아니어도요,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을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도 그걸 다 탕진하고도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이 임금이 넓은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 같으면 그 마음에 감동을 갖고 나도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긍휼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염치가 없고 못된 인간인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료.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일하는 코워커예요. 같이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아주 무정함과 매정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의 모습, 자신은 감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신에게 빌려갔던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주인이 허락하였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음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런 인간에게 그 임금이, 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내어놓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누워있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남들 눈을 피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처절하게 깨닫고 살았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이 아기 아빠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남편하고 헤어져서 그냥 아이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매일 구타를 당하고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고,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막 피신처를 찾아 도망쳐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차라리 그냥 헤어져서 그런 꼴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훨씬 잘 살아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예?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론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실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형편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허물을 완전히 다 없애는 제거하는 자다. 내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 부끄러운 것,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되게 살았던 것,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그 과거,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기억해요. 예? 아유, 저 사람 왕년에 그랬지. 지난번 그랬잖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이젠 덮어질만 하면 또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정말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방탕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핏값으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자라면 우리는 이 불의한 종처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담아내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마음과 삶에 담아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상.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만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내게 보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고 나도 잘 세워지면 참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해요?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뭐 그건 괜찮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는 게 더 기뻐. 그 저를 쳐다보는 눈이 그건 목사님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남이 더 안 되는 걸 기뻐한다니까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남이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심성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뭐라고? 이 모든 게 다 자존심에 걸려 있어요. 자존심이 상함을 얻으니까 그를 용서하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용서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을 다 짓밟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승리는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패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승리는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게 되면 자존심도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용서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이 이제 덜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은 것은 누구 때문에 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냥 참고 살려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참으로 두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다.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 할 때 이 울음은 그 지나온 과거에 여러 가지 겪었던 모든 삶의 환경,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 이런 것 때문만 운 것은 아닌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말 용서해주고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은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있다가 완전히 인생 저 밑바닥에 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승리가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무엇이었냐면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고 승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승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웠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영광이냐 이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용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인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들을 대면하고 지금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아주 새롭게 이렇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뭐 지금은 새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역사가 길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베델 한인교회라고. 한인교회 중에서 규모로 따지면 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원래 그 볼티모어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라고 김상복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그 후임으로 이제 김상복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천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 다 좋았는데 한 두 분의 장로님이 반대를 그렇게 했대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7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을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같이 지내기는 너무 지루하다. 그게 이유였대요. 지루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박사학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박사학위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하면 저거 사람들 선동아니라고 신방한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 저거 다 그 오버액션.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설교하고 탁 나오는데 나오는 그 길목에서 목사님 목소리는 영 아니라고 그러면서 설교도 영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오셨어요. 떠나오셔서 이제 얼바인 그 베델 한인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 당시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몰려드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한 6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 지금은 아름답게 은퇴도 하시고 해서 이제 완전히 물러나셨는데, 목회 일선에서 그분이 자신의 이제 그 과거 일들을 돌이키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한참 목회에서 몇천 명이 되니까 그 볼티모어에 있던 그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가셨대요. 가셨는데 강단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맨 앞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가라고 했던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려오면서 예배당을 나가는 것 대신에 그 장로님한테 막 달려갔더니 그 장로님도 막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얼싸 안으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가 참 잘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괜찮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는 일들이 아니었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얼바인 가게 하시고 거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교회 섬기문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 후에 북한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한 아주 좋은 후원자가 돼가지고 계속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악하게,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지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악인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나에게 원수 같은 이로 등장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 요셉이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선하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한 영혼을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식구들, 용서할 수 없는 그 가족 식구 중에 그 한 사람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오늘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 받는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는 용서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나 지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